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은 공동체의 삶 5번째 시간으로 서로 돌아보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보여드릴 영상이 좀 있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가시면 레드우드 국립공원이라는 곳에 있는 그 나무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영상을 좀 보고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멋있죠. 이 레드우드 나무는 큰 거구를 가지고 있는데 어떠한 폭풍우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뿌리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뿌리들이 서로 엉켜서 함께 지탱해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무엇과 연결되어져 있습니까? 오늘 그 질문으로부터 함께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다라는 사상이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죠. 한글의 성경은 그러므로라고 말하고 있지만 원어의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계심으로라고 이렇게 풀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선포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이 있고 또한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특권과 그 사명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특권, 첫 번째는 우리에게 권한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권한이 주어졌겠습니까?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특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새로운 살 길이 주어진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성경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담력을 얻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안에 담대한 확신이 생겼어. 내 안에 내적인 확신,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 앞으로 입장할 수 있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이제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구약에 짐승의 피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갈 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쭈뼛거리며 어색해하며 나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그 권한을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 가운데 주신 이 특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자, 상속자라는 건 뭐예요? 이 모든 만물을 예수님께 맡겼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상속자가 되셨습니다. 맡김을 받았습니다. 이건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한 명도 떨어지지 않도록 지키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도록 만드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인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우리에게 권한이 주어졌어요. 어떤 권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권한.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그 특권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 특권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 사명의 첫 번째는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그 권한은 저만 받은 권한이 아니고, 그 권한은 여러분만 받은 권한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와 예배를 통해 규칙적으로 또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갔습니까? 그들이 광야에서도 그리고 그 이후의 삶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 안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고자 하는 악한 마음들이 가득했습니다. 그것은 결국에는 불신앙으로 드러났고 믿음 없음으로 드러나게 되었죠. 매번 동물의 피를 뿌려 되어도 죄를 반복하고 반복했던 우리가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어디에 뿌려졌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뿌려짐으로 우리의 악한 마음들이 어떤 마음으로 변화되었다라고 말씀합니까? 참 마음으로 변화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미래에 관해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도, 내가 강한 오른손으로 너희를 붙들겠다 말씀하신 그 약속도, 자녀에 대한 축복도, 내가 너희를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그 언약도 그들은 신뢰하지 못했죠.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 안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들의 믿음 없음은 여실히 드러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무엇으로 살아야 하느냐?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제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믿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고, 노아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는 건 이런 거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라도, 모세도, 기생 라합도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문제도 많고 탈도 많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믿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온전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전한 믿음은 확고하고도 충만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사명은 소망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처음에 믿음 이야기 했죠. 두 번째, 소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아멘. 우리가 소망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미래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을 소망하고 또 무엇인가 미래에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게 되죠. 그것이 인내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그것을 견디어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참 공동체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되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움직이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움직이지 말라라는 것은 심지를 깊게 굳건히 내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뚝 아시죠?
말뚝은 뭐에 쓰는 것입니까? 어떤 것을 고정시키고자 할 때 사용하죠. 만약에 고정시키고자 하는 그것이 크면 말뚝이 어때야 됩니까? 더 커야 되겠죠. 만약 우리가 이렇게 큰 말뚝을 박는다면 박을 때는 우리가 어렵고 에너지가 들어가겠지만 그게 깊이 박혔을 때는 쉽사리 흔들리지도 쉽사리 빠지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희가 소망을 굳게 잡아라. 뭐처럼 이 말뚝이 박혀서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소망을 굳게 잡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소망을 놓아버리게 됩니까? 언제 우리가 잡았던 것을 놓고자 합니까? 우리가 참고 참아서 내가 한계에 이를 때까지 해보고 또 해봤는데 그것이 안 될 때 우리는 그것을 놓아버리게 되죠.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애써서 잡았는데 그것이 무가치한 것임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놓아버리게 됩니다. 무가치한 것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잡고 있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삶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소망이 있다. 그것을 붙잡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당시 성도들은 이단의 미혹에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외부의 탄압으로 인해 두려움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 공동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고통과 혼란스러움을 다 참아가며 인내하고 있는데 너희가 지금 본 것처럼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연되는 것 같자 이제는 공동체가 힘들게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견고하게만 보였던 이 말뚝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소망을 끝까지 굳게 붙들어라. 우리가 이 소망을 붙들 이유가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미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미쁘시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는 것, 그것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알았음이라. 아멘. 어떤 조건 하나도 사라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약속하신 이가 미쁘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사라가 미쁘신 분이신 것을, 하나님이 미쁘신 분이신 것을 알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알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사라가 실수했지만 그는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두는 근거를 우리가 되어지는 일, 벌어지는 현상, 우리가 무엇인가를 한 그 행위에 두지 마십시오. 우리의 소망의 근거를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우리의 소망의 대상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신앙의 대상 되신 하나님께 두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창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흔들리지 마시고 믿는 도리의 소망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계속 흔들죠.
세상의 풍조는 우리로 낙심하게도 만듭니다. 세상의 불안감은 우리도 불안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선창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을 이유, 동요하지 않을 이유는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쁘신 분이시면, 신실하신 분이시라면 우리 공동체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먼 훗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소망을 굳게 붙든 공동체여, 착하고 신실하다라고 칭찬하시는 그 칭찬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으로 격려해야 합니다. 이제 믿음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사랑으로 서로 돌아보아야 한다, 격려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동체로 묶으셨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동체로 묶으셨습니다. 이 공동체라는 것은 한 지역에 있는 교회에 내가 속하게 되었다, 선창교회의 성도가 되었다, 내가 어떤 목장에 속하게 되었다, 여전도회나 남성교회에 속하게 되었다라는 작은 의미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묶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전 우주적인 사건이에요. 우리가 그전에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사단에 매여 죄의 종노릇하고 사단의 종노릇하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 19절에 자신의 글을 읽는, 편지를 읽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들으면 이렇게 막 감동이 오십니까? 대단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형제들아 라는 말을 그렇게 크게 감흥을 가지고 듣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한테는 이모들, 삼촌들, 할아버지, 형님들이 너무 많아요. 식당에 가잖아요. 식당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우리 뭐라고 부르죠? 이모. 처음 보는데 이모예요. 이모 여기 밥 한 그릇 추가요. 이모 여기 물 주세요. 아빠의 친구분들은 다 누구죠? 삼촌. 용돈 좀 줘 보셨죠? 삼촌이 용돈 줄게. 또 우리가 처음 가는 모임에 갈 때도 우리는 뭐부터 합니까? 형님, 동생부터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형제들아라고 부르고 있는 이 형제들아라는 이 호칭은 우리가 이모, 삼촌, 형님을 찾는 그런 친근함을 나타내기 위한 말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진짜로 형제와 자매가 된 것이죠. 그냥 교회에서는 형제라는 말을 쓰더라, 자매라는 말을 쓰더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형제와 자매가 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끼리 너무 대면대면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관심을 좀 가지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을 한번 바라봐 주실까요? 아, 네가 내 가족이었어?
예, 그런 눈빛 말고, 이런 눈빛 말고, 사랑의 눈빛으로 쳐다봐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가족은 다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드리면 한국 사람들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 우리 가족이지. 자, 가족이 되었으니, 자, 형님이 누굴까? 동생이 누굴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가족은 서열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가족으로서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서로 돌아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본다라는 것은 그냥 막연한 개념이 아닙니다. 우연히 어쩌다 한 번이 아닙니다. 늘 항상 주의 깊게 세심하게 살피고 다른 사람을 돌보아 주며 그 사람의 필요를 알고 그것을 채워주고 낙심할 때는 일으키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함께 이야기하고 권면하고 함께 걸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나이가 어린 사람이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까? 신앙의 연차가 많은 사람이 신앙의 연차가 적은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까? 직분을 맡은 사람이 직분을 맡지 않은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오늘 성경은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으로 늘 돌아보고 격려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 얘기가 나왔으니까 짝사랑 해보셨죠? 이렇게 하신 분은 저는 막 짝사랑 해보셨죠? 짝사랑도 사랑이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그 사랑을 잘 몰라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짝사랑은 꼭 들키게 되어져 있습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짝사랑하고 있는 그 사람만 그걸 숨기려고 애를 쓰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누가 누구를 짝사랑하는지 다 알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 숨길 수가 없거든요. 사랑이라는 것은 신기하게도 그냥 감성적인 그 상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행동으로 드러나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권면하고 있습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2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것이 늦어졌기 때문에 낙담했고, 그리고 핍박으로 인하여 두려워했고, 또 중요한 한 가지의 사실이 있습니다. 처음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처음 믿었던 그 감격, 구원받았던 그 감격과 열정을 잃어버리고 나태의 짐으로 예배를 패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목장 모임을 포기하고 서로를 돌아보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이죠. 우리가 모임을 포기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 담력을 주신 것, 그것을, 그 권한을 포기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것이며, 또한 우리 가운데 서로 돌아보라라고 허락해 주신 이 영적인 가족들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예배는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교회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것 물론 포함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서로 모일 때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신앙의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그 지체들을 기꺼이 돕고 격려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걷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서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단지 성도들끼리 좋은 교제, 즐거운 만남을 가져라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돌아보아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은 없는지, 소망을 굳게 잡고 있지 못한 지체들은 없는지, 여러 가지 이유로 낙심하고 모임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가족됨을 포기하고 있는 나의 형제와 자매는 없는지, 그 사람들을 격려하고 권유하여 다시 사랑과 선한 일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도록 돕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초기에 교회에서는 교회의 구성원을 받아들일 때 한 가지 서약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는 일에 힘쓴다. 이것을 서로 약속해야 교회의 구성원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구성원이 된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안에서 가족으로서 서로를 돌아보는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기꺼이 기쁨으로 그 책임을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요즘은 개인주의가 팽배해 있고, 또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간섭하고 누군가 참견하는 것을 싫어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서로가 알지만, 상황들이 어떠한지 알지만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기도 하죠. 그것은 또한 우리의 배려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히브리서의 이 권면이 그저 듣기 좋은 말, 그저 우리에게 해주는 좋은 말이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 이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으로 권면하지 않으셨겠죠. 교회 공동체는 서로를 돌아보는 것으로, 사랑으로 격려하는 것으로, 그리고 서로에게 모범을 보이는 것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올바른 모습이요, 내가 신앙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고 있을 때,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교회의 다른 형제와 자매가 나를 끌어주고 당겨주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 다른 형제와 자매가 동일한 일을 겪고 있을 때 그 역할을 누가 감당하는 것입니까? 내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올바른 모습인 것이죠. 그럴 때 우리 각자에게 있는 이 어려운 시간들도,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있는 힘든 시간들도 우리는 다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의 고통은 나의 고통입니다. 당신의 좌절은 나의 좌절입니다. 당신의 죄악은 나의 죄악입니다. 당신이 쓰러질 때 그냥 한 사람이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교회 공동체가 쓰러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함께 걸어갈 형제와 자매가 있다는 것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이 거룩한 부르심의 기쁨으로
응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영적인 가족들을 사랑으로 돌아보며 함께 걸어가시는 선창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권한을 주시고 언제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묶어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며 소망을 굳게 잡고 또한 사랑으로 서로를 돌아보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창 공동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